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죠. 어떤 과학적인 발명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는 물체를 만들어서 빨리 여행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하는 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든지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빨리빨리 프린트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빠른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뿌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뛰어가는 속도가 뭐 얼마 안 되니까 아무리 빨리 가야 말을 타고 가는 것이니까 또 어떻게 좀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니면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좀 달릴 수 있는 좀 그런 힌트를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식의 신비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한 말씀의 신비함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느냐, 또 얼마나 또 우리가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우리가 문명적으로 발전하는가, 또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장해서 그렇게 변화함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지식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는 말씀하기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고 또 많이 아는 것과 공부하는 것도 괜히 골치 아픈 것이요. 예? 괜히 골치 아픈 것이고 마음의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젊을 때 말이죠. 이 백과사전을 제가 읽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데 심심할 때 백과사전을 놓고서 읽으면 그 속에 참 많은 상식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읽는 것도 재미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상식을 갖다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걸 놓고서 쭉 읽어나가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와서는 그 백과사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꺼운 책이 뭐 10권, 20권씩 있는 것을 전부 다 소화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구원받으며 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얻고 또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법칙.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시고 하늘 향해 가게 하신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품성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참 제가 이 문제를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법칙만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시 또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죄인을 주님께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조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식물과 나무와 풀들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 세상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세상에는 자연계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또한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이기며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죄를 덜 짓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탈피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주가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가시와 엉겅퀴를 이 땅이 낼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 채소를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과 무엇이 관계 있냐면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은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이 지구상의 환경도 변하고 또 우리 인간들의 생활 양식도 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잡초 뽑아주고 기경하고 또 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같은 풀이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내야 하는 풀이 바뀌어져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돼요. 또 똑같은 풀인데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변형된 지구의 조건과 또한 인간이 지구를 그렇게 만든 결과인 것을 여기에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식물이 아닙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 변형된 것이죠. 그렇죠? 바뀐 것이죠. 기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의 독.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 원래 우리 사람을 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뱀의 독은 단백질이에요. 순수하게. 아주 순수한 아주 100% 단백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단백질로 역사하는 것이 그게 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또
세균들, 나쁜 세균들 말이죠. 원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장 속에 박테리아가 많죠? 우리 위장 속에 수십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내장에, 그렇죠? 이 내장에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세균들은 원래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은 이 좋은 박테리아들이 죄로 인해서 변형된 것이 세균이 되고 좋지 못한 그런 균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억눌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의 저주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억누르거나 방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식물도 나무도 동물도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그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목적대로 주님의 그 생명의 법칙이 계속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원래 목적대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거나 억누르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형이 되고 잘못 변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하게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양심이 없어지고, 그렇죠? 양심에 화인 맞고 나무들도 삐뚤어지고 식물들도 이상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파리와 모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창조하신 것인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의 법칙이 올바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변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창조물들은 우리 영적인 영생과 우리의 성장을 이해하는 천연계는 우리의 교과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인격이 자라지 못하는가, 우리의 품성이 왜 자라지 않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는 일을 막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밭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변합니까? 예?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사과의 크기가 적어지고 나중에는 단맛이 없는 맛이 아주 이상한 것이 되고 나중에 보기가 흉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잡초와 가시들이 생명력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잡초들과 또한 가시들이 나서 생명력을 다 빼앗아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영생의 힘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력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정력들, 우리의 생각 구조를 다 뺏어가 버리니까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는 자연 법칙이 있죠. 그렇죠? 자연 법칙. Natural law.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법칙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는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는데 아주 줄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 줄기에 말이죠, 솜털이 달리고 그게 부쩍 커져요. 높이 자라세요. 떡잎 같은 큰 잎사귀를 내고 나중에 큰 노란 그런 큰 얼굴을 가진 큰 꽃을 단 다음에 그 안에 심은 조그만 그 씨 같은 그 씨를 수백 개를 알알이 박아놓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말이죠, 햇빛이 가는 것마다 가는 쪽을 계속 따라가요.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 해바라기 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 합니다. 그렇죠?
또 백합화는 희거나 분홍색으로서 길쭉하고 질긴 꽃잎을 가지고 있고 향기를 많이 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칙. 코스모스는요, 가을에 피면서 꽃을 피우면서 간들간들한 모습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칙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자연적으로 물을 빨아 올리며 햇빛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는 주님의 법칙이 그 속에 이미 잠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억제되거나 막히면 무엇이 됩니까? 기형이 됩니다. 기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식물들에게 없는 이성이 있거든요. 우리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멋있는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법.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도덕의 법.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흘러들어옴을 막거나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인 완전한 도덕적인 품성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찌그러져 있지만은 타락했지만은 주님의 원래 그 형상이 주님의 그 생명의 법칙이 우리 속에 아직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충만히 흘러 들어오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막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중요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정력을 다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 정력을 다 바치고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애를 쓰고 주님께 굴복할 마음이 있고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영생을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어떤 날 쓸데없는 일들 위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다 바치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교회 와서 말씀을 연구할 때 꾸벅꾸벅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흘러들어옴을 막거나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잘 발전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데, 이 성장의 법칙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성품은 말이죠. 우리의 성품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행함으로 쌓아져가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성질입니다. 그게 우리 품성입니다. 이것은 백합화보다 아름답고 코스모스보다 아름다우며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격려하고 그들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주 앞에 찬송을 들리고 천사들 앞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품성은. 이것은 그저 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나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인간은 말이죠. 도덕적인 그 법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은 안 하고 선한 것은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우리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고 옳다는 것을 판단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나가는 그런 도덕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지고 생겨나는 아름다운 성질이 품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자들만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천사의 친구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식물들도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식물들 나무만 남겨두고 아니면 다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화목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법칙을 우리가 항상 허용해서 우리의 품성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그런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법칙을 우리가 도덕적인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물을 빨아 올리며 키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고 고상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생명이 있고 기식하는 것은 다 자라요. 성장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성장해야 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더 우아하고 더 고아하고 더 사랑스러워질만 하고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의 키와 그의 품성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자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의 키와 그의 마음이 그의 품성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이 인간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 미소, 우리의 남을 도와주는 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우리가 남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다음에 고려해주는 그런 마음씨, 예? 남들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꽃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꽃 중에 꽃이고 영원토록 이 품성의 결정체라고 이 성장한 품성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귀한 이건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씨를 심은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칙을 준 다음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유혹과 시험이 와도 순종하고 올바른 것을 택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택을 통해서 성품이 자라나갈 때 그때 성장한 성품이라야 아름다운 남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인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귀엽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항상 남에게 기대서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렇죠? 사실 보십시다. 어떤 데가 많이 보면 그래. 아유, 저분은 지금 연세가 50인데 영적인 나이는 3살이다. 저분은 연세가 지금 70이나 되신 분인데 영적인 나이가 지금 한 7살 됐을까? 하는 그런 딱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정말 성장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기쁨이 되는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 자연계를 잘 다스리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사랑의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조그만 땅, 하나님께서 주신 흙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꾀를 짜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르고 잘라가지고 말이죠. 도시에 집을 지어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 한 평 가지고 1,000만 원 막 1억씩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못 됐어요. 공짜로 준 땅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값을 올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크게 부자가 되고. 조그만 땅 위에 집 한 채 지으면 될 걸 20층, 30층 고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한 칸에 수억씩, 수십억씩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를 잘 다스리고 자연계를 파괴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그렇죠? 동물을 잘 다스리고 식물과 나무를 잘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악해서 이 지구의 모든 자연계가 그렇게 타락하고 악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땅을 불로 다 태워서 이 지구의 겉을 불로 싹 태워버려야 돼요. 왜? 물로 안 돼요 이제. 왜? 너무 오염이 돼서 공장 폐수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중국의 할빈에 곁에 있는 한 공장, 화학 공장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명이 물을 못 마시고 그 송화강, 제가 송화강 몇 번 가봤어요. 그 송화강이 그냥 그 벤젠이 흘러내려서 전부 다 오염시키고 러시아 지방까지 오염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인간이 하는 짓들이 아닙니까? 인간성이 삐뚤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꽃들도 죽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낙엽들은 시들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노루와 사슴들은 차에 치여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쌍한 파썸들과 다람쥐도 차에 치여서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이 지구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 속에 양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간직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자연 법칙이죠. 옥수수가 전부 다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 보고 비 맞고 전부 다 물 빨아들인 다음에 이상하게 어떻게 흙에서 뭘 빨아올립니까? 비타민을 빨아올리고, 예? 공기와 햇빛과 물을 탄소 동화적으로 합성해서 또 양분을 만들어 놓고 엽록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참 식물들도 말이에요. 참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식물들 못살게 굴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죽이고 그냥 막 저기 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밀림지들 전부 다 쳐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산소를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엉망으로. 그래도 식물들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열매 맺고 계속 우리한테 대줘요. 참 고맙지 않습니까? 참 이성이 있다면 정말 가서 날 절이라도 하고 고맙다고 좀 인사나 좀 하지.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못된 인간들 그래도 먹여 살리시려고 계속해서 그 자연 법칙을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옥수수가 자라면 그 속에 우리에게 줄 양분과 비타민을 다 보유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인간이 딱 가져가서 삶아먹은 뭐 아프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우리가 씹어먹어서 들어가면 그 자기가 모아놓았던 비타민과 양분을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 몸의 세포에 다 또 뿜어줘요. 또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식물들이에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돼요. 식물들이 그러면 그 씨를 냅니다.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력이 싹 트면 똑같은 또 옥수수가 자라요. 여러분, 한 여름에요, 옥수수 한 대가 수십 갤런의 물을 빨아올려요. 옥수수 한 대가. 놀라운 힘이죠. 예?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그 씨 속에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씨와 식물을 먹으면 그 자라게 하는 양분이 바로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라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씨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품성의 우리의 성장도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도덕의 법칙은 똑같은 원칙 하에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을 먹으면 식물이 머금고 있던 양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의 세포에 주면 내 세포와 내 몸이 자라요. 신체가. 똑같은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도덕적인 원칙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잘 이해해 보십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인 우리의 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씨를 심어야 할 텐데 그 씨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가 성장할 씨예요. 그 속에 우리가 성장하는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걸 우리 속에 심어서 그걸 자라게 하고 먹으면 우리가 자라요. 자,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58절 또 6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과 또 영감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먹으면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법칙인데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적인 몸에 내 영에 양분을 주어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내 생각 구조를 바꿉니다. 내 성품을 바꿉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동기를 바꿔줘요. 계획을 바꿔줘요. 이건 능력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물론 떡으로 살지만 떡을 먹지 않아서 죽어도 괜찮아 이것은 그거는 우리의 영생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것 때문에 영생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양분을 주고 성장케 해야지 내 속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4장을 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4장을 좀 펴서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기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7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요, 어제가 아니요, 나중이 아니요,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 너희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받으란 말이에요. 거역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도덕의 주님의 생명의 법칙이 흘러내려올 때 막지 말란 말입니다. 방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 그냥 폭포수처럼 들어오도록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하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이 자수아, 그러니까 예수와 하는 것은 사실 예수예요. 그게 지서스예요. 여호수아와 지서스라는 말은 사실 원래 언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었으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름다운 과실을 맺지 못하고 그들이 악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처럼.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뭘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참 안식을 주세요. 그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안식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이 무엇인가? 이런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기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침에 안식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해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도 일을 쉬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율법주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계속 받아먹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굴복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이루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런 동기를 주고 그런 소망을 주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품을 이루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과 창조의 힘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쉴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막거나 억제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와 영혼이 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과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을 먹는 경험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 먹는 게 귀찮아요. 힘듭니다. 어떤 때.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피곤해요. 안 먹어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이 생기고 그러면 먹어야 돼요. 왜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나 배고픈데 힘이 드니까 너 졸려오니까 나 대신해서 아침 좀 먹어줘. 알았지?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양식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두셨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허용해야 할 텐데, 말씀을 안 먹으니 굶주렸는데 어떻게 의가 생기냐 말이에요. 어떻게 풍성이 자라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 영생보다 덜 중요한 일에 내 정력과 시간을 다 바쳐서 눈이 무거워서 천근처럼 무거워서 덮이고 잠만 오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 먹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굴복하는 자의 마음의 속에 들어와서 죄로 양심을 씻으시고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전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이 계정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기로 완전히 창조하신 십자가의 그 의를 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재창조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무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끝에 히브리서에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안식해야 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끝에 무슨 말씀을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이 얘기를 끝내버려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이게 복문서답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갖다 이게 포개 놓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과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쉬어야 돼요. 내가 안식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좌우에 날선 것처럼 들어와서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생각을 찔러 쪼개서 죄를 걸러내고 우상을 잘라내고 못된 성경을 잘라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스스로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허용해야 돼요. 그게 쉬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나 이거 안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나 이거 못 버려요.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그렇게 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막는 것입니다. 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풀 파워로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안식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예화인데 어릴 때부터 전 집에서부터 전 그런 얘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어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긴 자라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아유, 목사님 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아무리 읽고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안 됩니다. 그런데 잘하거든요. 성품이 잘하거든요. 계속 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보시면 이제 천년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것이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심히 보기 좋더라 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능력 속에서 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자를 건 자르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도록 내가 허용하기고 풀 파워로 허용하기만 하면 우린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절제가 중요하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속에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살아있는 씨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내 속에 들어가 내게 양분을 주어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성장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먹읍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한 성자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었으니 우리가 정말 슬프나 즐거우나 고생되나 편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은 여오니 주의 생명의 법칙, 주의 말씀이시여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속에서 죄를 잘라내버리시고 씻으시며 저희를 영원한 하늘에 합당한 성품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길 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질을 굴복합니다. 저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